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육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수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베드로가 이 요빠라는 이런 도시에 이렇게 요빠라는 도시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유숙을 하고 있었어요. 유숙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요빠의 바로 위쪽에 보면은 이제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누가 있냐면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로마의 군인, 로마 군인이 있잖아요. 로마의 군인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장이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로마 군대 대대가 보통 한 6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100명씩 이렇게 대장들을 낳은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중대장이나 대대장급 되는 그 정도의 군인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방이에요. 이방인. 예, 한국도 이방이고 일본도 이방이고 로마도 이방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갑자기 지금 이제 베드로는 이제 매일 기도를 했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충만 요양원은 하루에 2번씩 드리죠. 그죠? 오전 10시, 오후 3시. 우리도 기도를 진짜 열심히 드리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딱 3번을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보면은 6시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에서 이 6시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시간을 따지면은 점심 12시입니다. 12시. 베드로가 12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배가 고프고요. 점심때 되시니까 배가 고프겠죠.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것 좀 준비해놔라 하고 하는데 환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늘에서 그릇이 하나 이렇게 내려오는데, 양기에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보자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씩 내려오는데, 그 안에 먹을 게 뭐 있나 싶어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각종, 이래 보면은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네 발 가진 짐승, 그리고 기는 것 뭡니까? 뭐, 파충류 이런 거겠죠, 그죠? 기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 뭐, 까마귀 이런 것들, 뭐, 돼지, 까마귀, 뭐, 이런, 뱀, 뭐, 이런 것들이 그 보자기에 한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거, 보니까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베드로야, 일어나. 베드로야, 일어나. 이것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여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이때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에 보면은 레위기, 뭐 신명기 이렇게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정결한 음식은, 정결한 것들은 먹어도 되지만은 부정한 것들은 먹지 마라.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먹지 말라는 것이 뭡니까? 돼지 먹지 말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정한 것, 돼지 치는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아주 뭐라 하나 천한 직업으로 이렇게 받고 사람들한테 모두 이렇게 했을 겁니다.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 절대 못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하늘에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니까 나는 절대 못 먹습니다. 또 잡아먹어라 이러니까 또 절대 죽어도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에 이렇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그래 돼 있어서, 율법에 그래 돼 있어서 절대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안 먹었겠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게 보자기가 위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환상이 끝이 났는데, 베드로가 이제 갑자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 궁금하게 된 거예요. 자, 베드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부정한 동물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정한 동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돼지, 뱀, 그 다음에 뭡니까, 까마귀, 이런 부정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부정한 것을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안 먹고 있는데 그걸 먹으라 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나 절대 못 먹습니다 이러니까 또 먹으라, 나 절대 못 먹습니다 또 먹으라. 그러니까 나 죽어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베드로가 굉장히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치 바깥에서 똑똑똑똑 여기 사람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베드로가 있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고넬료가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두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환상을 받고 지시를 받아가지고 여기를 가면은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가면은 베드로가 있을 것이다. 그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천사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데리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까지도 도대체 이 베드로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들하고 만나지도 않는다, 말도 섞지 않는다, 그거는 너희들도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계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 부정한 이 동물들, 이 보장에 있었던 그 부정한 동물들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것은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고, 그래서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이 말은 뭡니까? 실제로 그걸 뭐 잡아먹는다 이 말은 뭐냐니까 전도한다 이야기. 전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전도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은 부정하잖아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왜 이 계시를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줬느냐? 베드로는 이방인들은 전도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도대체 이 베드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의 그 당시 때 그 유대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라는 왜 유대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유대교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율법학자 중에 바로 그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고 삼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삼만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은 이제 팔레스타인 출신이고 이제 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던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 출신인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성경의 율법을 자기가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자기는 이거는 이렇다고 생각해, 이거는 이렇다고 생각해 라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정리를 한 겁니다. 율법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시 예수님이 너희가 이런 것들을 들었으나 너희가 이런 것들을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혼 문제 이런 것들도 왜 성경에 예수님 놓잖아요. 너희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저런 이야기도 들었지만은 네, 그것은 틀렸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간음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을 들었으나 맹세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을 들었으나 그리고 눈에는 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말을 네가 들었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네가 들었으나 라고 계속해서 하는 이 이야기들이 누구의 이야기냐면은 바로 이 유대교를 만들어냈던 이 삼마이라는 이 사람. 그리고 또 그 삼마이에 또 그 다음에 뭡니까? 힐렐이라는 또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힐렐, 삼마이와 이 힐렐이라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네가 이런 것들을 들었지만 그건 틀렸다. 이거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건 틀렸다. 왜 틀렸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율법학자, 이 삼마이와 이 힐렐, 이 지도자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그것이 옳다라고 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결국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이 생각이 얼마나 무슨 거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마이라는 이 사람, 그리고 힐렐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까지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 이 힐렐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그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냥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하고는 결혼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방인 여인이 여러분 뭡니까?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면 절대 도와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마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마이가. 도와주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이방인 의사가 있는데, 유대인이 이방인 의사에게, 가가지고 치료를 받는 것은 짐승에게가 치료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짐승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성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무조건 천국 가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삼마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 놓으니까 다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그래서 교육이 무서운 겁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슨 거예요? 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교육을 받게 되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당연히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전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삼마이, 그래 유대교의 삼마이나 힐레리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그런 교육들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을 갖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그 성경은 과연 이방인들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성경에는 어디 하나 이방인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고 이방인 전도하지 마라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자, 한번 창세기부터 제가 한번 짧게 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여기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 받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뭡니까? 내 씨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인데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네? 자, 그리고 또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또 다윗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죠? 사무엘하 22장 45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길어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은 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땅 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시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죠? 요엘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요엘 2장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누구든지. 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된다는 말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대도하는 이 삼마이와 그 힐렐 유대교를 만들어냈던 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없는데 자기들이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가지고 잘못된 그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유대교의 이 지도자들의 문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 학교에 다니면은 그 진화론은 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새빨간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다 뭡니까?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화론의 말을
맞으면 창조는 다 거짓말이다. 이래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또 태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진짜 잘못된 그런 이 산마이나 이 힐ler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그 잘못된 자기 생각,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잘못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죠. 야,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잘못된 이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진리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우리는 잘못된 이런 교육, 베드로도 사실은 뭐 배우고 싶어서 배운 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전체적으로 다 가르치니까 어쩔 수 없이 배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멸망을 받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우리는 잘 듣고,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진리를 알아서 다 천국 가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유대교의 산마이와 힐ler이라는 이런 자기 자의적인 해석 통해서 율법을 해석함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그런 교육을 받은 영향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세상의 말들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자손들 위에도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바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